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이 길어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당신은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하여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말이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께 인물 퀴즈 하나 내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주후 1세기에 지금의 알제리 출생의 사람인데요. 초대 교부였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16세기에 이르러서 마틴 루터가 칭의의 복음을 주창할 때 그것에 귀한 신학적인 그리고 또 성경적인 토대가 되어 주었던 인물이에요. 누구일까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성경만큼이나 기독교 고전이에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도 추천을 합니다. 재밌어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거스틴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특히 어머니 모니카는 믿음이 분명한 자였고요. 그리고
아들을 믿음으로 신앙 훈련을 잘 시켰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씀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었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재능이 꽤나 뛰어났어요. 지식도 그렇고 모든 배우는 속도도 빠르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기대가 커서 당시에 카르타고라고 하는 대도시로 유학을 보냅니다. 어린 나이에 유학을 갔는데 거기에서 정욕에 빠졌어요. 그리고 여러 이단 사상에 심취했어요. 그의 나이가 18살 때 혼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아데오다투스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그러니까 가치가 완전히 뒤틀린 거죠. 그리고 그가 청년의 때에는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넘어온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 사상에 심취했습니다. 이 마니교는 지적인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지적 호기심이 강하고 그리고 뛰어났던 이 어거스틴에게는 이 마니교는 매우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는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마니교 이단 사상에 빠져서 거기에 심취했어요. 그러다가 20대에 들어서서 이탈리아 로마로 직업을 찾아서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사학 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꽤나 알려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밀라노시의 대변인과 같은 역할을 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젊은 나이 29살 때. 그러니까 꽤나 출세한 거죠. 그 즈음에 또 어거스틴은 신플라톤주의에 심취합니다. 마니교에서 넘어가서 신플라톤주의는 신은 그래도 한 분이다, 이런 뜻이, 이런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신의 부재가 악이다, 선의 부재가 악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어느 정도는 방향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플라톤주의에 심취하여 살았어요. 그러니까 평생에 그의 젊은 시절에 정욕을 쫓고 그리고 이단 사상에 여러 가지로 여기에 심취했다가 절로 넘어갔다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랬던 그가 어느 날은 밀라노시의 한 정원에 앉아 있는데, 어거스틴의 회심 이야기는 유명하지요. 어디선가 아이들이 놀다가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그게 라틴어로 집어들어 읽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 노래를 듣다가 어거스틴 마음에 문득 뭐라도 집어들고 읽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서 제일 먼저 그가 집어들은 게 성경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폈던 본문을 읽었는데 그 본문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쩜 읽어도 이러한 성경 구절을 정확히 그가 펼쳐서 읽었을까요? 방탕하게 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라. 예수님이시구나. 그가 이 말씀을 통해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의 고백록 중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걸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고백록의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정욕에도 끌려 살고 그리고 여러 이단 사상에도 심취해 살다가 그때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안 돼요. 여자와 쾌락을 즐겨도 만족함이 없고, 그리고 또 마니교회 그리고 신플라톤주의에 여러 사설들을 배우고 익혀도 만족함이 없고, 또 젊은 나이에 한시의 대변인으로 출세하는 자리에 올랐어도 마음은 공허하고, 도대체 이게 뭘까 하다가 그가 깨달은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지음받았구나. 그 성경의 주장이잖아요. 그걸 마음에 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한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다른 어떤 걸 채워 넣어도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오직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 그래야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어거스틴의 고백록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 마음에는 하나님 아니시고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어. 하나님이셔야만 내 마음이 채워지는 거야. 하나님이셔야만 만족하고 평안을 누리는 거야. 이 답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어떤 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드시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어떤 비유였냐면 한 아빠와 딸이 놀이공원에 간 겁니다. 그런데 그 놀이공원에 그날따라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가 그 어린 딸이 그 솜사탕 바라보다가 사람들에게 치이다가 어느새 아빠의 손을 놓쳤어요. 그래서 순간 정신이 들고 보니까 옆에 아빠가 안 계셔요.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큰일 난 거죠. 아빠 손잡 붙잡고 놀이공원 왔는데 아빠 손을 놓치고 나니까 그 즐겁던 솜사탕 그리고 즐겁던 놀이기구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딸이 거기에 덩그러니 혼자서 울고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놓쳤어요. 나의 창조주를 놓쳤어요. 그러면서 질문하시기를, 그 딸에게 너무 아이가 혼자서 우는 것이 딱해 보이니까 지나가던 한 사람이 솜사탕 사주고 그 아이에게 솜사탕 건네면서 아빠 잃어버렸니? 어떡하니? 이 솜사탕 먹어라. 그러면 괜찮은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괜찮은 겁니까? 또 옆에 지나가던 또 어떤 행인이 아이가 너무 사정이 딱해 보이니까 놀이기구 같이 탈까? 그래서 그 아이 데려다가 놀이기구 태우면 그러면 그거는 답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이 아이에게는 오직 한 가지 답이에요. 아빠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꼭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제껴두고 솜사탕 하나 받고 만족하고 놀이기구 타면서 잠시 공허함 잊으면서 사는 삶이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손 다시 잡은 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듣고 있다가 정말 그렇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바른 길 걷는다고 걸었어도 제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어요. 참 이상하죠. 주일에 말씀 전하고 주일 저녁이 되면 공허한 거예요. 잘 전하면 전하는 대로 공허하고, 못 전해서 죽을 쓰면 또 머리를 쥐어뜯으며 공허하고, 그렇게 말씀 전하고 사역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헛헛하지? 왜 이렇게 내 마음에 만족이 없지? 저는 그래서 엉뚱한 걸 찾았어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채워질 줄 알고. 그래서 같이 사역하는 사역자들 뒤도 안 돌아보고 이기려고요. 어떨 때에는 경쟁적으로 사역하고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으려고 잘나 보이려고 그렇게 사역했는데 쉼이 없는 거 있죠.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사역 잘한다는 칭찬을 받으면 교회가 성공하고 세워지면 그러면은 채워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예수동행 운동을 하면서 저는 답을 찾았어요.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놀이공원에서도 놀이공원 안에 어딘가에는 아버지가 계시겠죠. 어딘가에는 아버지가, 그러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어린 딸에게는
어딘가에 놀이공원 안에 아버지 계신다, 이 믿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장 그 아버지 손 붙잡고 함께 걸어가야 그 아이에게는 답인 거잖아요. 저는 그동안 어떻게 제 마음의 공허함을 달랬냐면, 하나님 계시지, 난 믿어, 여기에 답을 얻으려고 하니까 실제로는 마음의 공허함이 풀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오직 답은 하나님 계시지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오늘도 주님 이름 부르고 주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그 주님 의지하여 말하고 행동하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다 보면 거기에서 누리는 충만함과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이게 저에게 답이 되었어요.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정 중에 아테네 선교거든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중에 마음이 공허한 분 계십니까? 또 채워도 도무지 만족이 없이 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채워도 만족이 없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게 바로 아테네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정 중에 지난주에 보면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로부터 쫓아와서 복음 전하는 바울을 잡아다가 오게 가두려고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베레아에서 도망치듯이 쫓겨나와 선교 일행인 디모데와 실라는 베레아에 남겨두고 바울이 배 타고 아데네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의 아테네 선교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자마자 혼자서 그 도시를 자세히 둘러보았어요. 왜냐하면 아테네는요, 로마 시대 때의 문화 수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는 행정 수도예요. 가이사가 있고, 그리고 모든 권력, 행정기관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로마이고, 로마 제국의 문화 수도가 있다면 아테네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로마 제국은요, 로마가 지중해 전역을 통일했어도 언어를 뭘로 썼냐면 그리스어 썼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제국이 내조각이 나서 그렇게 몰락했지만, 그럼에도 로마 시대가 될 때까지 제국의 모든 사상과 문화와 언어는 그리스가 통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에게는 행정수도인 로마도 특별하지만, 또 어떤 도시가 평생에 한번 가보기를 원했던 도시였냐면 아테네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도 아테네에 온 겁니다. 쫓겨 왔지만 그렇게 들었던 아테네에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세히 둘러보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 봐야 되겠네요. 갑자기 까먹었는데, 그 자세히 둘러보았다라는 단어를 3번이나 쓰고 있어요. 로마 아테네 도시 전역을 바울이 관심 있게 지켜본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분노가 가득한 겁니다. 그게 오늘 16절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여기 격분하였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파록시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발작이라고 하는 영어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격분한 거냐면 도무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바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할 정도로 바울이 격분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테네 전역이 우상이었어요. 아테네 전역이. 오늘 본문에 우상이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카이데돌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정확히 번역하면 우상에 질식했다라는 뜻이에요. 우상에 질식했다. 도시가 우상에 질식할 정도로 사람 수보다 우상 수가 더 많았다고 어떤 로마의 한 풍자가가 말할 정도였어요. 역사가 크세노포는 아테네는 어떤 도시냐? 한마디로 정의하면 도시 전체가 제단이야. 도시 전체가. 어디를 가나 신에게 제사하는 제단이 아테네라고 그렇게 크세노폰이 묘사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세히 둘러보면서
그 아름다운 조각상들에게 감명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쩜 이럴 수가 있지? 어쩜 이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도시를 둘러보았다는 거예요. 아테네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면 그 아테네에 살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오늘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한마디로 아테네 사람들을 정의합니다. 21절에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아테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매일매일 새로운 거 듣는 사람들. 시장을 의미하는 아고라에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가냐? 매일매일 새로운 이야기 없나? 새로운 신들에 대한 이야기 없나?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들이 사방에 깔려 있어요. 이 신한테도 제물을 드리고, 다음 날은 다른 신을 찾아가고, 자녀 문제는 자녀 문제대로, 재정 문제는 재정 문제에 주관하는 신이라고 하는 사람의, 건강 문제는 건강 문제를 주관하는 신에게 매일매일 제사 드리는 게 아테네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끌려가서 복음을 전했던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은 그 유명한 그 신학 학파들이, 스토아 학파, 에피큐로스 학파들이 모여서 논쟁을 벌이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은요, 신에 눌려 살고 새로운 이야기에 눌려 살고, 그러니까 바울이 왔는데도 그들은요, 경계하는 것 없이 내 얘기도 좀 들어보자. 너무 반가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니까 그래 새로운 소식이구나. 너의 신 이야기도 들어보자. 어떤 태도였냐면 그들은 오직 관심은 새 이야기, 새 신, 여기에 눌려 살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왜 그렇게 사는 걸까요? 뭘 그렇게 신을 많이 두고 그렇게 날마다 새로운 이야기에 몰두했을까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만족한다면 다른 신 왜 찾나요? 내가 제물을 올려드리는 신에게 만족하고 있다면 또 내일은 다른 신을 왜 찾아가는 건가요? 공허하니까 그런 거예요. 만족함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배우고 익히는 학문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있다면 왜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찾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테네는 어떤 곳이냐?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세상인 겁니다. 지금도 이탈리아 로마에 가보면 판테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건축물이 있어요. 근데 이 판테온은 지금은 카톨릭 성당으로 미사를 드리는 곳이지만 그 이름 자체가 원래 만신전입니다. 모든 신들을 다 싸그리 모아다 놓고 그 판테온 안에서 각각의 기둥 벽면마다 신들을 다 세워놔요. 조각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신들한테 예배 드리는 곳이 판테온입니다. 근데 지금도 남아있지요. 그리스에도 판테온이 있었어요. 그들은요, 판테온 신전에 갖가지 신들을 조각해 놓고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중에 한 벽면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는 제단도 있었어요. 아니,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는 뭘까요? 이 신, 저 신 다 채우고도 마음에 공허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맞아 내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 신에게도 하여튼 싸그리 다 잡아다가 그 신에게도 내가 예배 드려야지, 제사 드려야지,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아테네 선교를 보면서 이 아테네의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그렇게 과학 문명과 기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길을 나서 보면 곳곳에 우상 섬깁니다. 대학로에 가보면 대학 청년들이 자주 가는 곳 중에 하나가
타로 카드로 점쳐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홍대 거리에 가보면 5집 걸러서 한 집은 타로 카드 집이 있는 곳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요,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부국한 일본은요 800만 우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와 사는 시대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수시로 새로운 것에 열광합니다. 조금만 지나면, 철이 지나면 또 사라져요. 날마다 유튜브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쇼츠 영상에 파묻혀 삽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테네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마음이 공허하니까. 마음에 채워도 채워지지를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아테네에서 울려 퍼진 바울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아테네의 저선교 여행을 실패라고도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테네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는 교회가 세워졌다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 돌아왔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냐면 아테네 선교는 실패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테네 선교는 실패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야 됐던 말씀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전하게 하신 거죠. 오늘도 아테네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너의 심판주를 기억하라.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을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을 전하면서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전한 하나님은 누구시냐?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바로 23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님이심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선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27절에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창조 섭리라고 하는 용어예요. 이것을 바울이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제일 첫 번째 붙들어야 될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복음입니다. 그게 성경의 첫 선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스토아 학파와 에피큐로스 학파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그들이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법정으로 바울을 끌고 간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스토아 학파와 에피큐로스 학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에피큐로스 학파는요, 하나님은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관여하시냐? 저 멀리서 이렇게 팔짱 끼고 지켜보시는 신이야. 이거를 이신론이라고 그래요.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스토아 학파는요, 만물이 신이야. 이걸 범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큐로스나 스토아나
다 어떤 신관을 갖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몰랐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연이 하늘을 날 때 연줄이 떨어지면요, 방향을 잃고 표류하듯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모르니까 도무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모르니까 그들의 마음이 헛헛한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지금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요, 진화론과 유물론으로 도배되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의 그 근원으로 들어가면 진화론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우연이라는 거예요. 진화론의 가장 출발이 뭡니까? 빅뱅이에요. 왜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빅뱅을 통해서 우연히 이 지구라는 행성도 위치를 잡게 되었고, 우연히 세포가 생겼고, 우연히 아메바가 만들어졌고, 우연히 동물로 진화해서 우연히 우리까지 온 거예요. 우리도 이 자리에 왜 있는 겁니까? 우연히 어머니 아버지가 만났고, 우연히 내가 임신이 되어서,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진화론의 가장 뿌리로 들어가면 우연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요. 또 여러분, 유물론은 뭡니까? 유물론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야. 영혼이 어디 있어? 안 보이는 신이 어디 있어?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TV만 켜도 진화론과 유물론으로, 책만 읽어도 진화론과 유물론으로, 이 일에 대하여 우리는 매일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결과가 뭔가? 내가 오늘 우연히 있다면, 죽으면 다 끝이라면, 그러면 질문을 꼭 해봐야 돼요. 오늘 내가 왜 사는 겁니까? 내가 우연히 있고 죽으면 다 끝이라면 오늘 왜 고생하며 사는 겁니까? 몸이 아픈 사람 있지요. 관계가 틀어진 사람 있지요. 세상으로 보면은 다른 이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뒤처지는지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자들이 있지요. 그러면 우연이라면, 죽으면 다 끝나는 물질이 전부라면,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의 의미는 도대체 뭡니까? 왜 아둥바둥 사는 겁니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가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붙드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나니까 내 삶의 근원이 사라져버렸네요. 내 삶의 근거가 사라져버렸네요. 우연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 서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듣고 들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은요,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될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형상대로 만드셨냐는 거예요. 왜 수고롭게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냐는 거예요. 부모가 나의 형상을 닮은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게 그렇게 기쁘고 반갑고, 부모라고 하는 게 사랑해야지가 되는 겁니까? 나의 형상으로 닮은 자녀를 보면 그저 부모의 마음에서부터 사랑이 올라오는 게 그게 부정이고 모정인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건 사랑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방향을 모르고 표류해도 너무나도 정확한 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느니라, 이 바탕 위에서 오늘 내 삶은요, 사랑받기 위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하기 위하여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꾸는지. 그래서 늘 들어도 식상한 말 이렇게 여기시면 안 되고, 오늘 바울의 선포를 아멘으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한날은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느 날 오거스틴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그가 두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구나. 여인이 자기의 태중에서 나온 젖먹이를 잊지 않듯이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나는 너를 잊지 않으실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어요. 또 나를 잊지 않으신대요. 어미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아야 할 것이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까지 이어지는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읽다가 그가 그날 큐티를 이렇게 일기에 고백합니다. 예수동의 일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2000년 전에 기록한 걸 어떻게 우리가 보냐 말이에요. 뭐라고 했냐. 제가 이거를 여러분도 보시라고 자막으로 준비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신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나를 사랑하시되 마치 사랑할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라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나를 위해 기쁘게 십자가에 달리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오거스틴의 고백이거든요. 우리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이 복음만, 이 첫 단추만 제대로 끼워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만드신 거지. 사랑하시니까 나를 자녀라 불러주시는 거지. 그러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특히 청년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음을 기억하세요. 그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의미를 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든 철학의 주제는 인간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가 주제입니다. 이게 인류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느냐. 이 답이 안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오늘도 예배 끝나고 저 문 밖을 나섰는데 어떤 한 사람이 멍하니 길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가서 무슨 일 있으세요? 뭔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또 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집이 어디세요? 몰라요. 오늘 어디에 가서 주무실 거예요? 몰라요.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그 얼마나 딱해요. 얼마나 불쌍한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하고도 산다니까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오늘을 사니까, 그러니 얼마나 불안한지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고, 어떤 것을 만족을 누린다고 해도 만족이 되어지지를 않고, 그게 우리의 삶인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너무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창조를 앞부분에는 얘기하고 뒷부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제 간증을 드려요. 저희 아버지가 식물인간이 되어셔서 그렇게 졸지에 가정이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신앙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이 신앙이었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보면 그러면 진짜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이에요. 이제 제가 조금 2살만 더 먹으면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실 때 나이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요즘은 하루하루가 참 의미가 남달라요.
저의 나이의 무게가요, 엄청 의미가 남달라요. 이제 40대 중반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쓰러지셔서 18년을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그렇게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면요, 누가 보면 불행해도 불행한 저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억울해도 억울한 저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부터 풀렸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지으셨다. 이게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저렇게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신 아버지의 삶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야.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믿음이냐?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실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심판대 앞에 섰을 그때가 진짜 인생의 결론이 나는 때예요. 인생이 진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세상에서 결론이 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결론이 나는 거죠?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이 잘 살았구나, 내 인생이 진짜 억울하게 엉뚱한 것 붙들고 살았구나, 그게 그 심판대 앞에서 판단음이 나는 건데, 저희 아버지가 심판대 앞에 서실 것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봐도 저희 아버지가 언제 쓰러지셨냐? 제일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실 때, 제일 다른 일을 섬기고 베푸는 일을 하실 때, 그때 사고를 당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판대의 눈으로 보면, 야, 저희 아버지는 귀한 상급이 있는 삶을 사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풀어지는 거예요. 보는 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알면 정말 중요한 것, 내가 오늘 정말 걸어야 될 것, 이게 비로소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낙심될 상황이 와도 이 진리로 대입해 보세요. 나를 지금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사랑하시는데 내 인생 망하게 하시겠어요? 아무리 중병에 걸렸어도, 아무리 모든 삶이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 망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보내셨겠어요? 이 믿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지금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괴로운 것 같아도 이게 우리의 삶에 판가름 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심판대 앞에서 성적표 받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내 인생이 보람됐다, 내 인생이 정말 억울하게 엉뚱한 거 붙들고 살았다, 심판대 앞에 서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다 꼬인 것 같아도 바른 길 걸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순종의 길, 그 길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은 공정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헤아리고 계시잖아요. 이 믿음이 오늘 바울의 말씀에 담겨있는 믿음이에요. 이것을 꼭 붙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청년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전도서 12장 1절이에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솔로몬 왕이 그의 노년에 지은 글이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노년에 지어서 그런지 전도서는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시작도 헛되고 헛되니 노년에 지어서 그런가 봐요. 돌아보니까 왕의 자리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맛있는 음식은 무슨 소용이 있겠고, 많은 지혜를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전도서예요. 그런데 이 전도서 안에 보석 같은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너는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가 아니에요. 뭐라고 여기에 기록하고 있냐면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이지요? 네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돼. 어디로 갈지를 알아야 돼. 그러면 헛되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세상에서 방향 잃지 않을 수 있단다.
여러분 그 말씀을 꼭 붙드시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음을 아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내가 방향을 알고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아니까 오늘을 살 어떤 길을 내디뎌야 할지가 분명한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압니다. 하나님이세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압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내가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붙드시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주님만이 하나님의 내 모든 것 대신이.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시작과 끝이 되세요. 내 모든 것 우리 되시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아테네 사람들처럼 이신 저신 내 마음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신들에 둘러싸여 살고, 또 이 사상 저 사상 배우고 배워도 내 마음에 만족감이 없고, 공허하기는 공허하고 쉼이 없는 마음으로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오늘 기도하기를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만족과 평안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테네 사람들처럼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살던 삶을 오늘 그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답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손 붙잡고 딸이 평안을 누리듯이 오늘 우리가 그 역사를 맛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테네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들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지, 얼마나 새로운 배움과 배움에 눌려 사는지, 채워도 만족함이 없고 배워도 만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러한 방황에서, 영적인 방황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소서. 너는 너의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아버지 평안이 임하고 방황이 그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너지는 삶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여 하여 주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진화론과 무신론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나를 붙들고 계시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이 믿음을 귀히 여기지 않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에 처해진 상황과 환경으로 재단하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성적표 받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이 눈으로 우리의 상황을 재해석하는 믿음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어디로부터 와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믿음이 다 있도록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그저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닌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저 아버지 하나님 뒤처지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닌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하여 만드셨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정말 믿고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힘을 더하여 주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오늘 예배 중에 고쳐주소서. 예배 중에 만져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방향이 붙잡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살 길이 분명히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왕이신 주님이 함께 계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주님이시니, 아버지 갈망하고 원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중에 육신의 어려운 가운데 나온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의 병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주소서. 삶의 방향을 잃고 마음에 공허한 마음으로 와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망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닌데 뒤처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닌데, 하나님 나를 만드셔서 자녀라 불러주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심은 나를 사랑하고 사랑받으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어디 앞에 설 것인지 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미하신 보좌 앞에 우리가 다 설 것인데, 그것을 준비함으로 오늘 바른 길 걷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소서. 아테네와 같이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세상에서 사는 방황을 그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오셔야만 채워지는 자리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좌정하셔야만 평안을 얻는 자리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을 영접할 이들은 영접하고 주의 손 놓친 이들은 다시 주의 손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번 한 주간 고아와 같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